거룩하신 하나님,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반주가 안 되나? 150장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같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운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청년 특성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주간 동안 이른 새벽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번제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소제를 통해 흠없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의 순전한 삶을 묵상하게 하시고, 소제를 통해 화목제를 통해 죄로 막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신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죄제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속건제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제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교사들과 청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와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사역의 하늘의 이루와 기쁨을 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린 이 찬양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영광의 날입니다. 내일의 예배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아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믿음도 새롭게 하시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쳐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이제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른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을 깨우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레위기에 나타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제사가 어디에서 완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십자가가 왜 완성인지 구원인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교재의 마지막 묵상집 6일차 자료에 보면 본문 이해 있죠?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성막이나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그 제물 위에 죄인된 이 헌제자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직접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목에서 피가 콸콸콸 쏟아지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일은 특별한 날에만 드려진 것이 아니라, 물론 대속죄일이라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사죄하는 대속죄일이 있지만 매일매일 이 제사가 반복이 됩니다. 성막과 성전에서는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 그래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가 드려집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가 드려졌고, 그리고 대속죄일 7월에는 온 민족의 죄를 위해 또다시 제사가 해마다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은 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끝나는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위한 제사는 오늘도 드려야 되고 내일도 드려야 하고 다음 해에도 드려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애는 제사가 아니라 죄를 덮어두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야 됐고 제사장은 계속 서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일매일 반복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제사가 완전하고 충분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제물이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부분적인 해결이 아니라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완전한 구원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서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일이고요, 이미 완성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 위에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였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친히 속죄의 제물 되심으로 다 지불하셨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십자가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면 십자가는 패배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절망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신 구원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사의 완성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이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소제는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보여줍니다. 속죄의 죄는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속건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 같이 여기 있는 화면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기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자꾸 의로워지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받아주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착하게 살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봉사하는 일, 착하게 사는 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하는 노력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 이 두 생각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구원을 내 노력으로 완성하려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를 대가를 바라고 무엇인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고백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드리는 봉사와 헌신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미 완성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미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 갈 뿐인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주체권을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그 일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것은 이제 그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것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오늘도 이제 오전에 제자반 모임이 있는데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걸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건데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뜻대로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시고 그러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이루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도록 우리는 먼저 겸손히 기도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다음 세를 이야기하지만 백날 우리가 외치고 떠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도입니까? 삶이 기도이죠. 그러나 삶이 기도가 되려면, 예배가 삶이죠. 삶이 예배가 되려면 우리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겸손히 나와서 겸손하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면 주님의 교회를 지키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지키십시오.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가 특별 새벽 기도는 특별한 시간일 수 있지만 특별한 시간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힘드십니까? 교회로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날에 기도의 불씨를 받아서 이 불씨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만 고난받고 내일부터는 이제 내년 고난 주간이 올 때까지 마음대로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그런 고난 주간이 아니라 이 고난 주간 특별히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불씨를 가지고 나아가 함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죄책감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도 자꾸 마음이 위축되고 자신을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아파하고 회개하는 마음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책감에 계속 묶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깨닫는 사건이 아니라 죄를 해결한 사건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그 죄인들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부분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두시지 않습니다. 밀쳐두시고 가만히 내두었다가 다음에 하는 거 봐서 하겠다라고 보류하시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죄를 다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하다가 어려워지고 하면은 내가 옛날에 그 한 일에 대해 주님이 지금 나를 벌하시나?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회개했다면 주님은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두지 않고 용서하고 끝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용서받았다. 너는 이미 나에게 받아들여졌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죄 속에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용서받은 자유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승리를 이루셨어요. 죄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깨어졌습니다.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의 부활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악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신 것일까? 왜 아직도 세상은 이렇게 힘들까?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승리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 최종적 확정되는 그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가 결정되었지만 마지막 정리가 끝나지 않은 것과 같아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가 결정되었어요. 그러나 그 승리가 온 세상에 완전히 나타나는 날은 언제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사이의 시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어간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최종적 확정된 그 날을 향하여 이미 주신 승리를 가지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닙니다. 인내입니다. 믿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손에 붙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묵상입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아직도 내 노력으로 신앙을 완성하려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야만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십자가의 은혜보다 내 노력과 의지를 더 의지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신앙은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완성하신 은혜를 믿는 삶입니다.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될 완성된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현재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이미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라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를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가 이번 고난주가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결론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나오면 다 나온 겁니다. 네, 그동안 좀 빠지셨더라고요. 오늘 마무리하셔서 다 나온 것입니다. 우리 웃으시는 분들 감사하죠.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는 첫날부터 나왔는데요, 저분은 오늘만 나와도 되는 겁니까?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 이야기했어요. 번제, 수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오늘 나오신 분들은 이미 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지금 방송으로도 보시는 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오늘 중에만 유튜브 들어오셔서 다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고 이제 오늘 내일 준비하시겠습니다. 부활주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주일의 시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감사하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 동안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가정과 자녀, 기업이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고난주간 이 새벽 시간 함께 깨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뒤에 불을 꺼주시면 오늘 말씀 붙들고 각자 이제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시고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 올려고 하나님께 영광